넌 누구니? 네, 아니. 넌 누구니?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 시작. 누구니? 예, 좋아요. 넌 누구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 혹시 알아요? 제목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 있는데 처음 들어보죠? 이야기를 왜 하냐면 스펙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스펙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치? 뭐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거의 100% 근접한 답인 것 같습니다. 이 스펙은 뭐 설명서, 원래는 사양의 줄임말이죠. 예, 원래 뜻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스펙은 보통 5대 스펙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봐 맞는지. 학벌, 그리고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 이제 대학생이 되면 보통 요 5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집니다. 네, 네. 이 5가지를 중요하게 따져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즘엔 3개가 추가됐습니다. 연봉, 인턴, 그리고 수상 경력이 추가되어 8대 스펙이라고 부른대요. 예. 갑자기 슬퍼지죠? 예, 8대 스펙이라고 합니다. 이 스펙을 잘 직몽하기 위해 우리는 사실 중고등학교의 시절을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잘 만들기 위해 쌓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고, 직업에 상관없이 나의 능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이 8가지의 스펙을 잘 쌓으면 설명하기 쉬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에 조금 더 몰두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 밑에 한 줄을 더 넣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내 이력서에 조금 더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대학을 더 좋은 데를 가려는 것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한 방향성이라기보단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죠. 학과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는 걸 많이 묻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좋은 스펙, 고스펙, 다른 말로 고학력을 원하고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만 보더라도 목사님들도 비슷비슷해. 큰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날라나? 스펙이 거의 비슷해요. 해온 것도 거의 비슷하고 배운 것도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거의 없어. 근데 이것들 중에 그나마 괜찮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앞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 넌 누구니?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예요. 또? 나를 한번 어필해 볼래? 나는 누구입니다. 시험 5일 남은 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걸. 왜 이렇게 빨라? 애들 한 3주, 2주, 보통 한 2주 남지 않았나? 그치? 너 되게 빠르구나. 시험 5일 남은 자. 좋습니다. 5일 남았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넌 누구니라는 답에 난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을 좀 성경을 보면서 볼 건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해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사람을 사용하느냐? 또 그건 아니더라고.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었었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등장했느냐 하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가 중요해요. 자, 이 상황이 뭐냐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 왕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친구예요.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친구예요. 예, 다윗이라는 워낙 옛날 옛적 사람이죠. 예, 이 친구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자, 사울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되는 그 과정 중간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되게 어렸을 때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 다윗의 집에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을까? 다윗 위로 10명은 너무 많아. 5명보단 많아. 7명 혹은 8명. 성경에 7 혹은 8이야. 나중에 한번 잘 찾아봐. 7과 8이 다 등장하는데 뭐가 맞냐는 중요치 않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큰아들은 엘리압, 둘째는 누구야?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입니다. 이새의 집이야. 다윗은 아빠가 이새고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외모가 뛰어난, 여러 아들들 중에 뛰어난 게 첫째가 외모가 매우 출중했었습니다. 키도 좀 컸고요. 좀 잘생겼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유리처럼 잘생긴 얼굴을 가진, 크면 되지.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영광이나 다른 친구들도 다 멋있지만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외모가 너무 출중했지만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왕을 뽑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간 거였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만나고 나머지 아들도 다 만났어. 근데 이들 중에 하나님이 옳다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이 보기에는 누가 괜찮아 보였을까? 첫째 아들이 제일 괜찮아 보였어요. 워낙 우성인자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첫째이기 때문에 첫째한테는 되게 뭐가 괜찮아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면 왕이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아들을 다 보고 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더 이상 없느냐?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때 누가 나와? 막내인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나와서 원래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부르지도 않았어. 형들이 다 와야 되니까, 형들이 일하다가 왔을 거 아니야, 부르니까. 일하다 오면은 일을 맡아줄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 막내여가지고 저기 멀리 가서 양치고 있던 중이에요. 근데 불러온 거야. 그랬을 때 그럼 다윗은 못생겼을까 잘생겼을까? 못생겼어요. 이해가 되는데 잘생겼대. 못생겨야 되는데 잘생겼어. 와 보니 외모가 훌륭합니다. 어때요? 얼굴은 붉은빛이 돌고 눈도 걔 똘망똘망하며 입에도 기름, 윤기가 있었다고 적혀있거든. 머릿결이 아주 좋고. 뭔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잘생김의 기준에 매우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에 든 거야.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다른 말로는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첫째를 볼 때랑 막내를 볼 때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사람이 볼 때는 누구나 보이는 대로 믿어. 그런데 사무엘의 조건에 보였던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도 괜찮고 막내도 외모가 괜찮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무엇이냐? 첫째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이 이후에도 다윗보다 훌륭한 왕은 없어요. 실수는 몇 개 했지만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실패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았던 다윗이라는 거죠. 이 다윗은 항상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실 이때만 해도 중심이 하나님에 있지 않았어. 지난주 기억나요? 기억 하나도 안 나지? 다행이야. 내가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는 이번 주에 하면 또 까먹어줘야 돼? 그래야 내년에 내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기억을 못하니까. 자, 작년에 아니지? 지난주에 사울이 성을 침략을 해서
뺏어서 물건들을 얻었는데 다 없애라 그랬지. 그런데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 그냥 고이 간직했다가 혼났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이 생기고 변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항상 돌아오려 노력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론 작은 일에도 항상 충성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뭐라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면접 보는 과정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 다윗의 일화 중에 하나가 나와요. 다윗은 양을 치다가 사자가 나타나 어린 양을 물고 갔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쫓아갑니다. 자, 여러분 혹시 사자 봐본 사람? 사자 본 사람? 오케이, 내려. 사자 아직 난 한 번도 못 봤다. 없네. 본 사람은 있는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없는 되게 신기한 이 현상. 이번에 가을 소풍 가면 같이 뭐 동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자가 생각보다 크더라고. 고양이는 아니야. 되게 크더라고. 큰 고양인데 되게 커. 그런데 그 사자가 조그만한 양을 물고 갔을 때 사실 새끼 양을 물고 가면 목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를 잡아야 될 것 같지? 근데 사실은 새끼 양을 갖고 가는 사자는 잡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 아가여서, 어려서. 뭔 말이냐면 목동이 잘못해서 사자한테 덤비면 걔가 눈 돌아서 사람 공격하면 죽지 않을까 우리? 그러니까 어린 새끼 양은 하나 정도 물고 가도 괜찮아. 왜?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어미 양이 있거든. 그래서 사실 새끼 양을 물어갈 때는 이 목동들이 목숨을 걸고 지킬 것까지는 아니야. 이해돼요? 내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그 많은 양들 중에 새끼 양 한 마리 가져간다고 해서 절대 쫓아가면 안 돼. 왜? 사자가 사람한테 달려들면 지킬 사람이 없어지잖아. 잘못해서 맞아서 죽으면.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새끼 양이 잡혀서 도망가는 상황, 잡혀서 가져가는 상황에는 다윗은 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새끼 양이 잡혀갈 때 다윗은 사자를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즉 아주 작은 일, 자신에게 소명이라고 부여된 일, 나는 이 양들을 지켜야 돼. 그 양들은 누구도 포함이야. 보잘것없고 힘 약한 새끼 양도 내 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들에게 받은 명령,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면 아주 작은 것들이어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이러한 모습 두 가지가 달랐어요. 하나님과 중심을 언제나 함께 맞춰가는 자,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더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십니까?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세요? 다윗이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선택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작은 명령에도 따라갈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넌 누구니? 여러분의 입 가운데 넌 누구니? 넌 어떤 학생이니? 어른들이 물으면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 제 바람입니다. 목사님 이력서 혹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그 맨 앞장에 목사님 사진 위에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권혁준입니다 라고 글을 적어놔. 그래서 나에게 넌 누구니? 라고 물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면도 있고 모자란 면도 분명히 있겠죠. 사람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말씀에 다시 한 번만 보여줄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용모를 보지 말고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 마음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마음을 바라보실 거예요. 우리가 생긴 게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쌍둥이도 어딘가 하나는 다르지 않을까? 아닌가? 다 똑같나? 사람은 겉으로 보거나 내 스펙을 쌓기 위해 보여지는 걸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스펙은 하나님의 스펙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자리들로 하나하나 채우기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게 뒤로 밀려요. 끝낼게 이제. 이게 뒤로 밀려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가 급해요? 시험이 급합니다. 5일 남은 혹은 1주 2주 남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지금 단어들 막 머릿속에 떠올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말에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고민해봐요. 넌 누구니라는 말의 대답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나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모자란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사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넌 누구니라는 질문에 주님,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의 백성답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립니다. 드려지는 많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와 온전히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감사합니다. 주님, 예물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그 예물에 드려진 손길 가운데 임하시사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드려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 그곳 가운데 평화와 기쁨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립니다. 마치며 돌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부장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